A형을 연구했습니다. 수요일날, 화요일날 들어오면서부터 몸이 좀 이상했는데 수요일날은 아예 상큼 앓고 아주 오랜만에 독감, A형 독감에 취해서 좀 힘들어했습니다. 거기 계신가요? 발을 드릴까 그러다가 하루 이틀 더 지내보자고 타미플루 처방받아서 먹고 나니까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환영합니다. 오늘 대임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 첫 주일이 되는 셈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성탄을 축하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감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 즉 재림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 원래 히라보, 그리스어에서는 파루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라틴어 번역인 어드벤투스로부터 염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애드벤트는 도착한다, coming 또는 arrival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이 대림절기는 크리스마스 전 넷째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24일, 즉 크리스마스 이브에 끝납니다. 올해로 치면은 성탄절이 25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24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 전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기의 전례색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기하고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을 사용을 하는데 참회와 준비이라는 의미를 담은 색입니다. 대림절 화관을 가지고 이제 4개의 양초를 이렇게 뽑아서 한 주일에 하나씩 켜가는 그러한 전통도 또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0장 17절 본문을 보면 이것은 이제 제3 이사야의 일부입니다.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이 제3 이사야는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또 바빌론이 멸망을 하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주전 538년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본문을 읽어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것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이사야 6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 이사야는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중간 잠깐 띄고요. 중략. 다시는 너희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희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당시 이런 예언을
제3 이사야가 했을 때 이것은 사람들한테 허풍을 떤 것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중략이라고 들어있는 그 중간의 부분을 살펴보면 본문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공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평화가 너를 다스리게 하고 정의가 너를 거느리게 하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평화, 정의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합니다. 왜 그렇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생명, 평화, 정의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제10차 총회가 개최된 나라와 도시를 혹시 아십니까? 부산. 예,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제10차 총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이 총회의 표어, 캐치프레이즈죠. 이게 뭐였냐면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신대 명예교수인 김경재 박사가 2020년 11월 13일 장공 탄생 119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장공의 생명, 평화, 정의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요약입니다. 장공은 시대를 읽는 예언자였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세계교회협의회 또한 생태계 위기에 당면하여 생명의 문제, 전쟁 없는 인간 세계,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평강에 이르는 성경적 평화 개념인 샬롬, 그리고 학대받고 억압받고 소외된 생명세계의 공정한 공공성 회복으로 정의의 문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정의죠. 첫째 화두인 장공의 생명에 대해서 김경재 박사는 특히 생명 외경 사상,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생명 외경, 생명의 외경.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알버트 슈바이처 이야기에 나오죠. 이 생명 외경 사상과 과정신학적 관점에서 생명 종의 다양성과 생태계 위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관련시켜서 분석했다. 김경재 박사는 장공은 복음의 본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의 목적은 기독교적 교세를 확장한다든가 국가를 자유민주주의로 지켜가기 위해서 국가 종교가 된다든가 생명 가치보다도 예배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예수 종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생명 살리기, 생명 지키기, 생명이 생명답게 건강하고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둘째, 장공의 평화는 샬롬으로서 단순히 총성 없는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조물들의 신음과 탄식과 고통의 종식,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서로 해치거나 상함이 없는 종말론적인 미래 메시아 왕국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인간들이 말하는 일견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위에서 말한 정의 규정을 파격적으로 뒤집고 창조주의 의지가 관철되는 복음적 정의이다. 김경재 박사는 이는 모든 인간이 함께 인간으로서 생명체로서
삶을 향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정치적 공생의 더불어 사는 그 공생의 원리이다. 한국 보수 정권과 반공적 기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 분노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기독교 신앙과 철천지 원수요 마귀의 대변자라고 생각하는 칼 마르크스가 설파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성경의 포도원 품삯 비유의 정신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장공은 정의의 개념을 새로운 눈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 나라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오늘 우리가 평화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7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 정의는 거기에 기록된 평화 정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평화와 정의가 원래 그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우선 평화 앞에 다 지나갔는데 샬롬 맞습니다. 이 샬롬 평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앞서 그 강연에도 나오듯이 이 평화라는 것은 이제 샬롬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연세대 송도 캠퍼스, 송도의 국제 캠퍼스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하고 전태일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KBS 인물현대사를 시청하고 퀴즈를 풀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감격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체험했는데 제가 이 과목이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라고 했잖아요. 이제 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부담이 컸습니다. 영어를 제가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에 유학을 해본 적도 없고 영어 강의는 2014년 1학기에 마쳐 그 이전에 하긴 했습니다만은 끝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영어에 되게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 그 중간 평가를 보니까 5.0 만점에 22명 중에 9명만 응답을 했지만 어쨌든 5.0 만점에 5.0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강의에 대해서 영어 실력으로서가 아니라 그 속마음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그 학생들의 이제 주관식 평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과목은 기독교와 현대사회인데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해줬다 이런 게 이제 평가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뭐 이야기하지 않고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제 중간고사 이후의 반절을 기독교에 대해서 영어로는 이제 원래 그 과목이 Modern World and Christianity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에는 Modern World 그다음에 Christianity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이 그 전태일 열사의 다큐멘터리를 학생들이 함께 시청하고 반응들을 퀴즈에다가 다 썼는데 너무너무 제가 우리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 그것도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인식을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크리스찬이 뭔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당시 한국 노동자들이 업주나 또는 권력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죽어 살아야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노동계가 들썩이지도 않고 평화로웠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노동계의 노사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가짜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박스 로마나라고 표현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등극한 이후에 영토가 넓어지고 소위 현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 때까지 약 2세기 동안 로마의 황금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로마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했던 그 소국들의 입장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그냥 힘에 의한 압제일 뿐이지 않았을까요? 하기야 요즘 이 땅에도 근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며 일제 식민 통치를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마땅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힘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평화라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 이것도 마찬가지 유사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구약성서에 237회 나오는 단어인데 평화, 평안, 복지, 안전, 안부, 형편 등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 더 넣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안녕, 네. 안녕이라는 번역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말로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하고 샬롬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그냥 그 굿모닝, 굿애프터눈 하는 이러한 좀 운이 건조한 그런 인사보다 좀 더 정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 이것이 샬롬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힘의로 팔레스타인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샬롬과 배치되는, 아니 하나님의 샬롬과 대척하는 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의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체다카입니다. 정의, 공의, 올바름, 바름, 의로움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뜻으로는 미시팟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의 정의를 특화시켜서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공정하다 이런 의미인데 관습, 규례, 규정, 오늘날 표현으로는 compliance 이런 개념과 연결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말이 이제 훨씬 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조어가 편한데 옳다와 바르다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체다카와 미시팟도 묶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편에도 이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체다카라는 단어로 시편에서 여러 구약에서 157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에 34회가 나옵니다. 구약 희년경제법의 원칙들과 한국에 대한 현대적 적용 이런 논문을 쓴 분이 있는데 이 박창수 박사라는 분에 따르면 체다카라는 체다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시는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가 그 본질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 즉 미시파트를 행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야훼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 미시파트를 행하시며 의인들 차디킴 아까 체다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된 것이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한마디로 정의로운 통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의 잣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피부색이나 종교, 민족, 성향, 사상, 젠더 그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이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이 차다크에 연결된 정의에 연결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작은 씨앗이 큰 어떤 흐름을 만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아버지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제 나는 후손을 낳을 수 없다, 배가 끊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이거의 짝이 바로 연결되는데 또 하나의 이제 수태 아이를 갖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시작을 이 누가복음서에서 우리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3이사야가 살았던 당시에 이 바빌론을 꺾은 페르시아, 그것이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 페르시아가 영원 무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어떤 세력도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양초 바람에 흩날리고 양초 불처럼 그냥 훅 부르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모든 권력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평화와 공의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생명, 평화, 정의를 일궈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여러 곳에서 무력 충돌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없는 평화, 또 이를 넘어서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며 공감하고 공정한 그러한 사회를 일궈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이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공의, 이러한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들이 강대하고 무궁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줌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양초 등불과 같은 것들임에 우리의 마음을 위안받게 하시고 더욱 큰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